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난 3월 9일 제가 촬영하는 지금이 3월 11일 금요일 오전 한 9시쯤 된 그런 시간인데, 지난 3월 9일 날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오차는 차이는 0.73%, 0.73%. 그래서 이걸 유권자 숫자로 따지면 한 24만 7천여 명, 24만 7천여 명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선된 윤석열 후보,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라 그러죠. 축하를 드리고, 또 패배를 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도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도 올려드리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 성공한 대통령으로 진짜 추앙받는 그런 대통령이 없거든요. 또 혹시 또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 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문재인 지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퇴임하기를 기도했는데, 바랬는데, 글쎄요, 과연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우리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니까 온 국민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청사의 길이 담을 훌륭한 대통령이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뭔가?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성공 못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의뢰를 나눠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또 다른 분들의 공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좀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이걸 앞두고 틀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도 이기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 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못해가지고 온갖 그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자만심 때문에 졌다. 이 정도로 부정을 만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조금 빗나갔다. 그래서 못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얘기를 하죠. 틀리기를 바란다. 못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6.25 사변 때 예를 들면서 유엔군, 그죠? 파병할 때에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고 소련 대사가 표결을 하러 갈 때에 자동차 엔진이 안 걸려서 불참이 되어가지고 기권 처리가 됐다.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 때에도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장마철이었는데도 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를 보여서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길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닌가.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매는 드셨는데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올린 것도 초창기 때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안 버립니다. 왜? 매는 듭니다. 안 버립니다. 그러다 안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단의 후손이었다고 그랬죠. 아리랑 민족, 엘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올렸다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아는 분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리는 게 412번째, 412번째 지금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거는 잘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앞으로 반복을 좀 할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데, 하기야 뭐 한 번 얘기가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어쨌든,
본인 예상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틀리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가장 큰 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욕단의 후손 대한민국, 아리랑민족, 에레민족 대한민국은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왜 대통령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실패 원인도 제가 한 군데서 한 적이 있는데, 뭐 아주 초창기 때부터는 좀 놔주고, 전두환 대통령 왜 실패했습니까? 군사작전 하듯이 행정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군사작전하고 행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노태우 씨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제2인자, CEO 개념. CEO 개념하고 대통령 자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민주주의의 틀, 자기가 민주주의의 화신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치고 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은 저는 그래 보면 한해 대통령이, 한이 마친 대통령이 한풀이의 정치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은 왜 안 되느냐? 권위. 우리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권위가 없어서 어떻게 통치할 겁니까? 가장이 권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 겁니까? 근데 이분은 권위가 없이 하는 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권위주의자와 권위는 분명히 따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는 왜 실패했느냐? 자란 환경의 울타리를 못 벗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본 게 아버지 박정희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 소통이고 그게 다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자들이 뭐 어떻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자란 환경.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 대통령 관저, 그 청와대에서 자란 그 환경을 못 벗어났어요. 그럼 문재인은 왜 못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실패한 대통령으로 되었느냐? 저는 실패했다고, 실패 안 했으면 정권이 연장이 됐을 건데, 그죠? 진보 쪽에서 잡아서, 진보와 보수가 10년 단위로 늘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5년 만에 왜 끝을 내느냐, 이 말이야. 이분은 인풋과 아웃풋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인풋, 아웃풋. 요즘은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죠?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도 아무리 정확해도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풋, 입력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풋 자체가 뭔가 자기 생각이라. 자기가 오르면 차라 없는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인풋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죠. 절대 안 돼요. 원전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보면 될 텐데 무슨 영화인 거 하나 봐가지고는 그게 그냥 자기 인풋에 박혀질까? 절대 안 그러지. 그러니까 아웃풋도 이거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입니다. 그죠? 여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로 여론 그러면 무조건 국민의 여론을 따르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여론은 어떻게 합니까? 따를 것. 지도자는 따를 것,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도 해야 됩니다. 경청해가지고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듣고 옳은 것은 들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틀렸을 때는 설득도 할 수 돼야 돼요. 설득해가지고 이끌어갈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로 흘러가자 이 될 일입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 하더라도 깨어있는 대통령,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그죠? 많이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역사도 볼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흘러가면 지금 북한이 뭐가 좋다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이 여론을. 대통령은 무조건 제 멋대로 인푸트, 제 멋대로 하는 그런 대통령도 안 되고 무조건 국민 하자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대통령도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여론인데 결국 국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이 여론을 내가 경청해가지고 수렴할 거냐,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거냐. 택도 없는 얘기는 그거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면서 국민을 이끌어갈 거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 씨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일인데 저는 그래서 윤석열 씨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처음에 탁 보고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도리도리 화법을 벌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업로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도리도리 화법. 그게 뭐냐면 기자회견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팍팍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니까 어떤 분이 도리도리 화법 이라가 댓글을 달아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여간 도리도리 화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도리도리 화법을 벌여야 된다. 왜 도리도리냐? 그럼 자기의 어떤 버릇이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도리도리 화법이 국민들 보기에 화면상으로 나오기에 좋게 안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은 바른 정말 옳은 소리를 바르게 간신이 아니고 충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이 자기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느냐의 조건이다라고 제가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대통령 취임하면 그 권리야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누가 더더구나 시작할 때는 참 그야말로 권력의 힘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인데 누가 도리도리 합법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거는 아닙니다. 여론을 뻗으면서 국민들의 생각, 우리의 모든 여론들이 이거는 되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수렴하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천지일 겁니다. 그게 역사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의 대통령,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아니 꼭배 생각하고 이런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래 너가 나에게 그렇게 충언을 할 수 있느냐, 너야말로 진짜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리도리 화법을 버리고 도리도리 화법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충신이 진짜 참 동료가 참 내각이 그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도리 화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아주면 좋겠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뭐 교회 나가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되는 뭐 김건희 씨입니까? 그분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뭐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대통령 하는 데에 이용할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대통령이 좀 되어주십시오. 요 두 가지, 저는 키포인트를 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직. 그렇게 충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교회당에 나가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예수를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종이 아니고,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멘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 아래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국가 세운 지 300년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모여가 우리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 이념으로 삼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돼, 중심을 두어야 되겠느냐? 프로테스탄트, 그죠? 청교도들이죠. 성경을 보다가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을 우리 국가 이념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했죠. 그게 뭡니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세우는 자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이 노력하고 국민이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봐도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이게 건국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계 제1의 국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르다. 경성함이 밤새도록 지켜봐야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이 이전입니다. 너무 교만들 하지 마세요. 너무 교만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 구호가 그랬죠.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그러면서 정치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던지 그걸 생각했다. 맞아요. 초심을 잊지 마세요. 그걸 우리 회사만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저는 초심 중에 초심이 뭐냐? 취임사라고 봅니다. 취임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식 날 손을 들고 국민들 앞에 취임 선서를 할 겁니다. 그 초심만 안 잊으면 분명히 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헌법 69조에 나오죠. 대통령 취임 선서문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헌법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당연히 헌법을 준수해야죠. 국가를 보위하며 국가를 지켜야죠. 북한에 갖다 바칠 게 아니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도 평화적이어야 돼요. 그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당연하죠.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당연한 얘기들이죠.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문화적으로도 앞선 민족. 그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쇼하지 말고, 쇼통하지 말고 정말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선한다. 엄숙히.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엄숙히 선사합니다. 라고 하죠. 다시 한번요. 대통령 취임선서문 헌법 제69조에 있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 취임 선서문 요것만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떠올렸어요. 그러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리면 누구 보고 내리겠습니까? 누구 보고 은혜 내리겠어요? 다시 한번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